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번창하며 침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거머쥐십시오. 그리고 주님, 정말 이 세상, 이 세대에 하나님 하실 그 일들에 이 헌금들이, 이 예물들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들, 비록 좀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산 화요 집회에 참여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 기억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원이 뒷받침되는,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손길들을 경험하도록 그 자리까지 꼭 세워주옵소서. 십자가 복음 위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2번 정도밖에 좀 오질 못해서 계속 해외 집회라든가 또 내일부터는 포항에 있는 또 호산나 교회 집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 사역을 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그 같이 좀 그룹별로 나누어서 같이 기도 사역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시간들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기도 사역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기도 사역 받고, 또 하나는 각자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열려야 되고요. 저는 제 평생에 4번 예배 회복이 있었습니다. 늘 말합니다만은, 첫 번째 15살 때 부모 다 부산에서 여의고 서울에 고향 서울에 와서 제가 약간 자폐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많이 힘들 때 전도받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막 미친 듯이 춤추면서 예배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치유해 가셨던 것 같아요. 2번째 예배복은 25살 때 있었습니다. 군 전역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신학교로 가게 하셨거든요. 그때는 애언이었어요. 그래서 15살 때 예배복은 그 특징을 굳이 짓는다면 위로였고, 25살 때 예배 회복은 예언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가 참 많이 열렸습니다. 신기하게 그 음성을 따라가면 뭐가 있고 막 그랬어요. 요즘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신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신비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3번째가 37살 때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그때 사역이 열렸어요. 제가 목회 다 그만두고 접고 다 포기하고 있었을 때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셨어요. 그때부터 바로 사역이 열리더라고요. 그 지금의 예수천교회로 제가 인도되었죠. 그리고 42살 때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서 사물교 선교회 우리 임태지 병제와 여수 목사님 저하고 공조로 나온 단행본 예배 회복 책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거를 밤 2시, 3시까지 썼거든요. 쓰면서 한 달 정도를. 그때 4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이것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때 밤 2시, 3시까지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벌써 42살 때네요, 제가.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제가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의 한 20년 동안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집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 그 다음에 애언, 그 다음에 사역, 그리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사역을 그때 좀 제가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도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다닐 때는 여주부 목사님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뭐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아기를 가져야 될 사람들 나오라고 했는데 나갔어요. 무조건. 나는 그때 목표가 무조건 그날 기도 사역 받고 온다. 뭐라고 그래도 미친 듯이 제가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사역 하도 받으러 나오니까 사역자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뭐야 저거 무조건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안 해주고 지나가요. 다 막 날 안 해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약간 실눈 뜨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고 제가 어쨌든 뭐 미친 듯이 갈망했어요. 그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갈급하다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헐떡거림이죠. 그래서 그냥 목이 말랐던 게 아니고 헐떡거렸던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미친 듯이 막 그 물을 찾아 다녀야 됐던 헐떡거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오늘 이제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사역할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좀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설명하고 좀 이렇게 좀 준비하실 것은 지금 지난주에 중국 우한이라는 곳인데 무한입니다. 그 대도시인데 거기 집회를 우리 박규선 목사님과 정하신 목사님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그 전주에는 중국 광서성 계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쪽 지역에 우리 강유한 목사님과 정재철 목사님 다녀오셨어요. 다음 주는 다시 하얼빈인가 일본인가 또 열리고 하는데 저도 지난주에 대만 대사면교회로 집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사면교회 집회하는데 그 지역에 신문사 3군데에서 인터뷰 왔더라고요.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 다 많이들 참석하셨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중국 사정을 쫙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규선 목사님, 정학신 목사님 중에 둘 중에 한 분 나오시고 또 광서성에서 하나님 뭘 하셨는지 우리 정지총 목사님도 나오시기 바라고 이번 주 주일날은 우리 이홍 목사님께서 스와질랜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남동쪽에 있는 나라죠. 거기 스와질랜드로 가는데 스와질랜드는 우리나라에 가끔 1년에 한 번씩 뉴스에 나옵니다. 스와질랜드가 혹시 뭐 때문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왕의 결혼식 매년 결혼식해요. 19세 이하의 아가씨와 같이. 근데 좀 이렇게 뭐라고 좀 멋쩍지만 간택할 때 전체 여자 애들이 다 이렇게 벌판에 서요. 벌판에 서는데 다 위통 먹고 서죠. 가슴을 보고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유치한 얘기인데 아직도 그런 그게 스와질랜드인데 가장 에이즈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지지난주에는 저기 인도 나갈랜드 지역에 우리 신강시 목사님, 김용식 목사님, 송영희 목사님 몇 분 다녀왔는데 다들 배가 아파가지고 지난주까지 배가 다들 아파서 장티푸스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들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열어가세요. 자, 중국 같은 경우 왜 중요한가 하면 전 세계 인구가 74억인데 74억 가운데 중국에 14억이 있어요. 근데 중화권 해서 한 2억 더해서 16억이거든요. 비공식적인 인구 수 하면 17억 정도 됩니다. 근데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중국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중국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중국이 아프리카와 유럽, 중앙아시아를 중국에 가야 됩니다. 주계장박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작년 2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종교법 개정시켜서 발기했고 그게 통과됐어요. 그것은 어쨌든 강화시키는 거죠. 일반 선교 활동을 그만한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지금 거의 다 100% 추방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방 가요. 근데 문제는 중국 이게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한 그 시점부터
거기 중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우리 성북교 선교회에다가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 각종 유명 강사들 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이나 유명 강사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건데, 결국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중국 교회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 가지고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전역이 지금 도움의 손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중국에서 그 1대1로라고 해서 신비단길에서 유럽까지 뻗는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종교 탄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1대1로를 통해서 신비단길을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이탈리아 총리가 1대1로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인했거든요. 그래서 유럽까지 건너갈 것 같아요. 1대1로 정책이. 근데 그걸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가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 이영원 선교사, 우리 통역 담당하시는 분, 그분이 5월 달에 독일에 가서 저 목회하고 오실 거예요. 중국인이 유럽에 300만 명이 있습니다. 비공식 하면 600만 명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팔라우라는 남태평양 섬에 가서 중국인 교회 목회다 돌아오셨는데, 지금 유럽을 우리가 공략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그래서 중국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호시탐탐.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렸는데, 두 분 중에 한 분 좀 나오시고 정지천 목사님 좀 나오셔서,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입니까? 가위바위보 해야 됩니다. 누구 좀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중국을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어요. 중국 우리가 이렇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실제적으로 이번에 성경 강해, 창세기 강해를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 구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강해하는 것이 저한테는 참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김계 목사님 지침을 주신 것도 있었고 볼 때 이게는 성경 강해가 목적이 아니고 요거를 이렇게 징검다리를 삼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감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창세기 만약에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을 강해를 설명을 하면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의 어떤 부분을 연결시키거나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두뇌 작동이 안 돼요. 딱 거기서 끝나야 돼.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성경을 하나를 보면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은혜 많이 받는 분이 강사님이 박교수 목사님이 그 은혜를 가장 잘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오전에 제가 하고 오후에 목사님이 했는데 이 십자가 보면 강력하잖아요. 십자가 삶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가지고 우리 각 지역의 대표들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 보고 오후에 저녁에도 덤으로 이 십자가 부분을 더 전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개 지역에서 아마 오셨는데 그분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조장 쪽으로 당분간 와서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교수 목사님이 서면은요 그 지역들이 다 주님께로 다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고 딱 가서 참 넓은 큰 도시인 줄 알고 갔는데 우리로 인도하는 곳이 이렇게 빈민과 같은 빈민촌과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좀 깔끔한 제가 본래 생긴 건 안 그래도 깔끔하거든요. 근데 방을 딱 배치를 하는데 이불을 딱 손을 대는데 손 대자마자 손이 끈적끈적한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런데 못 자거든. 오히려 흙 위에 침대 놓고 거기서 자면 참 좋겠는데 마침 제가 제 혼자서 1인용 요를 가져갔거든요. 1인 허리가 안 좋으니까. 그게 저한테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그런데 박 교수 목사님은 그런데 개념이 없는지 막 그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주무시더라고요. 예.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거기 창고 같은 곳이 내가 땅 위에 침대를 올려놓으면 생활하기 좋은데 그 창고에 먼지가 쌓이는데 모든 게 손만 대고 옷이 대이면 다 흙이 묻어요. 그래 뭐가 떨어지면 틀면 먼지가 가득해가지고 제발 밖에 나가서 틀으라고 트는 사람들이 다 이게 욕을 먹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환경이고 또 한 상해에서 온 조순종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2번밖에 대변을 안 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환경이 안 좋고 저도 이제 칸막이가 있는 곳에 이제 변을 보려고 앉아 있으면 밖에서 막 문을 두드려 여자분들이 왜 문을 죄송합니다. 문을 닫고 왜 하느냐 그 정도로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갈급하게 반응하는 것을 그래 보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무한히 큰데도 100개의 군인들이 이번 10월에 체육대회를 한답니다. 군인 체육대회. 100개 나라의 군인들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라든지 사상적인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단속하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그 단체에서 집회를 잡은 일정들이 8월달, 10월달 있는데 그 모든 게 취소되거나 내년으로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비록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이 일들은요 전문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하실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예, 정신 목사님께서 잘 보셔가지고 좋게 이야기하니까 하는 거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가면 하나님 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은식 목사님도 강의가 참 좋았거든요. 진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보는 눈도 열리고 십자가 보험에 또 많이 도움이 되시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원하는 방향은 조금 이제 다르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처음에 의도한 만큼만은 안 됐었어도 아마 그들에게도 지나고 보면 참 좋은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하나 보이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강의도 잘 하시고 하는데 우리 샘물교회 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게 우리 샘물교회 성교회 사명 같더라고 보니까. 사명 같더라고요. 목사님이 강의를 잘 하는데도 이게 어떤 측면에는 이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그 이제 맞추거나 이야기하더라고. 아, 십자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성교의 부르심이 십자가 복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 없이 하나님이 뒷받침을 하셔요. 우리 부르심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교 안에 있는 우리 평소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목회자들도 나름대로 전공한 거 있고 이래 했는데 이게 십자가 복음으로 딱 이래 성화되지 않으면 큰 열매는 없겠다. 이게 지적으로 되어져 가지고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십자가 복음으로 성화되어져서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십자가 복음 방식으로 전해져야 우리 성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우리가 나갈 때 강력한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겠다. 이 부분이 좀 보여졌습니다. 제가 들어도 진짜 강의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좋은 만큼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반응이.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는 게 나름대로 그분들이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도 안 돼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과 관련이 있다. 제게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나 사나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구나 이게. 십자가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뒷받침하는 하는 것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무한지역에 이번에 우리 조장에서 조장 리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무한지역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무한지역에 다 독립적이라도 하는데도 무한지역에는 리더가 조장의 리더가 무한지역에 만약 좀 실질적인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다른 데서 먼 곳에는 사람들이 좀 모였는데 무안에 있는 그 지역에서 사람이 좀 적게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 조장 지역에 있는 리더가 굉장히 좀 이렇게 꾸중을 했다더라고. 왜 멀리서 많이 왔는데 왜 이 무안에서 많이 안 왔느냐. 그래서 했는데 총 6개 지역에서 올라 했는데 이번에는 2개 지역에서 못 오고 네 군데에서 왔다더라고요. 서찬에서 왔고 조장에서 왔고 그 다음에 란닝인가? 거기서 왔고, 그 다음에 무한지역에 모였는데, 다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오면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밑에 사람들 좀 데리고 와서 이런데, 다 리더들이 다 참석했는데, 리더들이 많이 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무한에 모이는 건 당분간, 아까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그런 위험한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란닝으로 가든지 조장으로 와서 은혜 받겠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이고요. 조장에 이어서 무한,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그 한 게, 우리 목사님들 이 십자가 복음으로 좀 빨리 준비되어져야 계속 이렇게 와서 해달라는데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중국에는 진짜 곳곳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참 많고. 그래서 또 가서 이론으로 전하면 또 별 의미가 없고, 이게 실제적인 부분에 사람들이 실제로 세울 수 있는 이 준비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좀 안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종인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중국 갈 때마다 정말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부분들을 갈 때마다 고백하고 이번에 또 고백하고 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갔었는데요. 갈 때 22시간 마산에서부터 출발했는데 22시간, 올 때 25시간 걸렸는데요.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용 목사님 같이 가자 하시는데 대답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요 집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가기를 원하셔서
이번에는 저희 아내와 또 강용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 또 윤덕혜 목사님이 통역하시고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는데 하나님 놀랍게 함께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외국인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는 것은 처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앙의 본질과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조차도 사실 힘든 메시지인데, 거기 참석한 분이 우리 포함해서 50명, 51명 참석했는데 90%가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그런 순수하고 순박한 백지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메시지를 이해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감동이 이제 보이시고, 감동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그림들을 보이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보니까 그 남자분이 10분, 그리고 여성분이 한 40분, 그렇게 50명 참석했는데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단지 교회 간다는 이유로 남편들이 핍박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쁨 가득하고 또 떠날 줄을 갈 줄을 모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서도 기도 사역을 해달라고 해서 기도 사역으로 섬기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훈련을 하기로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맺고 왔습니다. 예, 말씀드리 감사드리고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가기로 했고, 이번에 그 리더 중에 한 분이 우리 그 무한에 아마 오셨다고 박교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경험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은혜 받는 쪽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텍스트에 충실해서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들이 감동보다는 정확한 길을 보게 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세워가시고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지난주 저희 교회 우리 치유 집회 했는데 우리 이상두 목사님 부부 오셨는데, 저희 교회 그때 그 집회하는 실황이 인터넷으로 전 세계 생중계됐거든요. 나는 이제 그 세목교 선교회 기도학교 강의 들어가 있었고, 강의 틈틈이 한번 우리 교회 어떻게 집회가 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벌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성도들 너무 좋아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성도들만 참석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외부 안 부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만지셨더라고요. 그래서 큰 놀라운 치유, 암이 떨어지고 이런 차원보다도 하나님 임재를 많이 경험한. 그래서 이번 우리 집회, 우리 교회는 주로 여주보 목사님, 이기수 목사님, 지난번 이기수 목사님 다녀갔고, 이런 분들 오잖아요. 네, 이번에 참 많이 임재하는, 그 임재로 이렇게 특징 지어지는. 그래서 광서 지역, 또 무안 지역, 또 지금 조장 이런 지역들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 좀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자고 그러면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준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전할 게 뭔가도 알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사실 참 귀할 것 같아요. 아멘? 자, 그러면 50분 안에 가급적 이렇게 쭉 한번 가려고 합니다. 아멘? 참 요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보면. 예. 본의 아니게 그 금년 들어와서 화요 집회 지금 제가 6번째 지금 쓰고 있거든요. 3월 달인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밖에 서지 못했어요. 근데 설교를 연결시켜 보니까
성전된 삶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가 무슨 설교하고 있지? 그때 이제 감동 따라 했는데, 그래서 성전된 삶 가운데서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성산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 하나 해줘.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이 있고 성전된 삶이 있죠. 그래서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하나님이 건물 하나 더 필요해서 건물 지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굳이 성전 지으라고 그래요. 건물 하나 더 필요한 게 아닌데, 거기 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굳이 성전을 굳이 지으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모두 6개의 성전 모형이 있는데, 알다시피 모세의 회막,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에서 모두 한 6가지 정도 성전의 그림자에 해당할 수 있는 모형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성전 짓게 하는가? 건물 필요했던 분도 아닌데, 요즘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자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건물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건물주는 정말 창조주보다 더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창조주 위에 건물주래. 그래가지고 하도 지금 세상이 살기 어렵다 보니까 성전 왜 짓게 하는가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찾게 하시려는 거죠. 찾다 보면 성전을 짓게 하신 5개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는 성전을 굳이 지으라고 한 5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오시기 위해서죠. 두 번째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우리 예배국 시간에 그랬다는데, 그죠? 영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했고, 두 번째 임재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임재란 단어가 나오면 회복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지난주에 하나님 임재를 많이 경험했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근데 뭐 골반이 늘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담이 낫기도 하고. 근데 임재하면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임재가 있으면 회복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두루 행한다는 말은 다루시고 빚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만드시고 알게 하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해내는 것, 이걸 이제 거하시면서 두루 행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성경에서 이걸 이제 우리는 성전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만난다는 것은 나와 친밀한 교제도 나누시지만 나의 모사가 되어주는 거죠. 기묘자의 모사라, 헬퍼,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만나주세요. 다섯 번째가 지도하시는 거죠.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내 평생에 한 가지를 여호와께 내가 구하리니 곧 나로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음성을 들을 것이라. 이걸 우리말로는 사모할 것이라 번역되는데 적당한 번역이 아니거든요. 지도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지도받을 것이다, 그 말.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거든요. 다윗은 항상 주의 음성을 거기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굳이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성전된 내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영광으로, 임재로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면서 만나주시고 지도하시면서 나를 이제 그때 성전 삼고 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전된 삶이라 불러요. 성전된 삶은 이렇게 요약하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만드시고 두루 행하시고 나로 훈련시키시고 또 비전을 보게 만드시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느 날부터인가 앞서가시면서 하나님만이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성취하는 이 삶,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그냥 성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멋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구약이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성전 찾다가 그게 안 되니까 노끈으로 채직을 만들어가지고 막 다 뒤집어 부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죠. 요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결국 성전된 삶의 어떤 그 열매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말라기서 2장의 말씀처럼 내 입에 다하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그걸 이렇게 가르치고 전수했더니 그들이 그 나름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맞습니까?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이렇게 만드는 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뭐랄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죠. 나도 이제 그 몰랐는데 처음에 제가 레위의 언약 1편, 2편 설교했어요. 세 번째가 레위의 언약과 엘리야의 영을 설교했잖아요.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에,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너희가 레위와 세운 데 언약, 즉 왕 같은 제사장의 언약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을 닫고 신약을 나중에 열겠다 했는데, 요한이 왔을 때, 침례요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가 바로 그 레위 언약을 성취할 사람으로 온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엘리야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영을 세 번째 본 거죠. 근데 그 엘리야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영이었어요? 요한에게 부어진 영,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거니. 주전 850년경 사람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혼합주의 신앙에 접어들었을 때 주전 850년경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소리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특심하오니, 하나님의 질투가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라고 영적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살펴본 게 하나님의 질투였던 거죠. 그래서 내 언약 1편, 2편, 엘리야의 영, 하나님의 질투. 그렇죠. 오늘 다섯 번째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이게 흐름이 성전된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 걸 보니까 왕 같은 세상의 어떤 그 열매. 그럼 오늘 그냥 비전 트립을 내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죠? 비전을 한번 총정리합시다. 아멘? 일단 저하고 같이 있을 때 항상 총정리해야 돼. 총정리하고, 이제 두들겨 맞는 건 박교선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 두들겨 맞기로 하고. 참 감사한 게, 참 이게 많이 이렇게 집회 요청이 뭐 너무 많다 보니까 집회 요청들이, 이게 목사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서 다 이렇게 가서들 전 세계를 우리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두 군데를 좀 중시 여기고 있거든요. 하나가 전 세계 기독교는 지금 다 쇠락기를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는 전부 다 쇠락입니다. 어느 나라 상관없이. 근데 모든 나라의 기독교가 다 쇠락하고 있고 쇠퇴하고 있는데 두 나라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하나 대만입니다. 대만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10년 전만 해서 2% 믿었거든요. 최근 8%까지 오르고 있어요. 4배가 늘은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이중, 뭐 타이베이, 뭐 타이난 같은 대도시 중심은 15%까지 올라요. 이거는 하나 지금 그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임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거잖아요. 내 이름 때문에. 그건 결국 중국 때문인 거죠. 뭐 뻔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대만 집회가 금년에 계속 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대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수용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대만이 또 하나 브라질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땅으로 항상 선교사 2위로 파송했는데 쫓겨났어요. 우리가 5위로 가라앉고 2위가 브라질 됐어요. 브라질이 일어났는데 왜 브라질을 갑자기 일어나는 거지? 간단해요. 북미하고 남미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남미 사람들이 결국은 히스케니주 해서 결국 뭡니까? 북미로,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미 지역. 그러니까 브라질이 제일 잘 살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큰 대륙 2개를 먹고 중국 사람들이 결국은 아프리카나 이렇게 유럽과 중앙아시아 쪽하고 먹고, 우리는 교회 회복과 연관된 부분들을,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해낼 수만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해놓고 죽고 보면 이렇게 길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세상 떠나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청년 선교사도 나오셨는데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년 선교 조금 군 선교 움직이니까 곧바로 뭡니까 이렇게 3군에서 다 요구할 정도로 우리가 언제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보겠어요. 국방부 장관 출신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5번째 우리가 뭘 좀 살펴보는 게 좋겠나 싶으면 바로 비전 트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트립을 좀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비전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다루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비전 트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비전 오늘 이제 4가지 정도 볼 텐데요. 우선 비전 하면 비전이 뭐지?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26장 19절이에요. 누가 한번 외울 수 있는 분 외워보죠. 너무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하나도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거 외웁시다. 이 정도 비전에 관한 구절을 외우고 있어야지. 요한복음 3장 16절만 그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려고 이 시대를 담아내려고 한다면 요한복음 이거 3장 16절만 외울 게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다 시작.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 비전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이 비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다시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끌려가다가 여러 왕들과 여러 총독들 앞에 섰어요. 바울을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더니 구약을 끝내버리고 신약을 열어버렸잖아.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열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울걸 튼 거죠. 그런가 하면 바울 일행이 20명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디도 이 팀이 한 20명인데 이들이 로마에 딱 들어갔더니 로마가 뒤집힌 거예요. 뭐냐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한 120명만 중국이 들어가면 중국은 뒤집힐 것 같아. 할렐루야.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중국의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찍 좀 은퇴해가지고 중국에 가 있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좀 그럴 마음이 있냐 했더니 혼자 가라는 거야.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지. 어떻게 입을 만지 끈적끈적하는 이불 속에서 우리 정학신 목사님 은근히 깔끔하신 분인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늘에서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게 비전을 잘 설명하는 게 텔레비전이라고 보는 거죠. 텔레비에서 방송국에서 요즘 뭐 유명한 게 뭐 있나? 난 가요 무대밖에 몰라서 예를 들면 가요 무대를 텔레했어. 그럼 내가 비전하는 거예요. 비전이란 하나님이 텔레하시면 내가 보는 거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텔레한 거 내가 보는 거라고 하는 거. 이게 비전이에요. 이거 외에는 절대 비전 없어요. 비전 아니에요. 가장 나중에 이제 좀 더 얘기했습니다만 바울 같은 경우는 30살 정도 되었을 때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올라가다가 다메섹이죠. 올라가다가 비달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빗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바울아 바울아. 뭐라 한 거예요. 들었지만 사실 그걸 얼마나 많이 기억하겠어요. 사실은 들었는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아라비아 사막이라든가 다소에 가서 그 뒤로 안디옥교회 목회하면서 그 뒤로 인도하면서 하나하나 인도 받아간 거예요. 하나하나 인도 받아갔죠. 그래서 아가보처럼 당대 선지자 살 수 있었지만 선지자 살지 않고 사도로 살고, 베드로처럼 유대인의 사도로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방인이나 사도로 살아가고, 아볼로처럼 물을 주거나 씨를 뿌리는 사도로 살아가죠. 그렇게 안 살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로. 그럼 디도처럼 교회가 이미 닦인 곳에 가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 불러요. 그때 인도받는 걸 비전이라 불러요. 우리 지금은 보니까 로마 가는 거야. 그 로마로 가는 게 비전인 거예요. 지금 가니까 지금은 스페인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비전은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름 부음은 교회 개척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갖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스페인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스페인이 비전이었어요. 그냥 한편 비전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 기름 부음도 비전이지만 한편 이걸 갖고 어디를 간다? 스페인을 가는 거죠. 로마서 15장에서 내가 스페인 가야 된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들렸다가 스페인 가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비전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럼 비전 아닌 게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비전 아닌 게 뭐겠어요? 두 가지 있어요. 하나가 앰비션. 이 앰비션의 단어가 우리 한국말에 번역될 때 비전으로 번역돼요. 되게. 개인적 야망인 거죠. 앰비션. 이 앰비션이라는 것은 열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그 주를 향해서 열정이 있어. 특히 상처가 많은 사람 처음에 열정이 강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교회 처음에 다니면 정말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열정을 갖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상처로 인한 그 열정을 갖고 봉사하는 사람은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찔러보면 알아요. 쿡 찔러보면 상처로 인해서 막 그냥 그 에너지를 갖고 봉사하는 사람들 막 쓸고 닦고 설거지 중식 뭐 다 하는데 갑자기 누가 지나가면서 무슨 우리 교회는 누가 성소도 하나 하고 지나가면 그러면 활끈하면서 그냥 이 뭡니까 이게 대걸레 확 치면서 쟤는 막 요건 이제 상처로 인해서 이제 참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두 개 섞이잖아요. 대개가 이게 섞여요. 그래서 앰비션 열정은 절대로 비전 아니에요. 다윗도 넘어갔어요. 법궤 찾아올 때 비전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열정이 강해, 앰비션이 강해. 거기다 뭐 베세메스로 가는 뭐 소, 뭐 그다음에 뭐 수레, 뭐 짜고 뭐 경호원 세우고 막 춤추고 막 갔는데 하나님은 열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이번에 조광식 목사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조광식 목사 제가 강조했어요. 두 분에게. 우리는 구약계론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거다. 아멘? 구약계론 우리 한국에 잘 가르칠 사람 천지백갈이에요. 구약계론 우리보다 더 잘 가르치는 천지백갈이.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거다. 포장은 구약계론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알겠죠?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으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앰비션은 절대 비전 아니에요. 두 번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세운 뜻이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쳐. 그건 비전 아닙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예수여 이 죄인도 고생해요. 고생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찬양하다가 고생하고 있어요.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고생해요. 그것들이 헛된 거라는 말은 절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를 만날 수 있죠. 근데 자칫 평생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야망이나 자신이 하나님을 세운 뜻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돼가지고 미국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4명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 풀어줬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학송 씨, 트럼프 대통령 사진 찍어 나오더라고. 우리 잘 아는 여기도 한번 오지 않았어요? 왔었죠. 그분 와서 그분 딸이 우리 교회 다녔어요. 외동 딸인데. 그리고 그분이 좀 참교 선교학 연구원이 있고 제가 그 교회는 늘 집회를 들어갔었어요. 북경에서 청년 사역 할 때. 거기다 뭐라 써놨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우리가 이게 하면 복음 전하면서 그걸 다 띄시더라고. 참 귀하시죠. 얼마 있으면 다시 오실 거예요. 한국 오신다더라고. 오셔서 이제 아마 우리 부산에도 한번 좀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 있을 때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농업 가르쳤는데 이 양반이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서. 내가 저러다 잡히면 어떡하려고. 결국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근데 개인적인 야망이나 내가 주를 한 열정은 귀하지만 비전은 아니라 알겠죠? 세 번째 비전이 있는데 그럼 비전 하늘에서 보이신 건데 제가 굳이 말도 안 되게 6가지로 나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뭘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굳이 비전이 아닌데도 막 비전인 것처럼 막 어쨌든 비전은 6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섞어서 알아서 하셔야 돼요.
자, 비전은 아까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이라고 했고, 그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번역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비전이. 자, 근데 그거를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히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의 unmust, 궁극적 비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My Unmust Vision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오스카 이름 뭐더라 그죠? 나의 My Unmust for His Highest 해가지고 우리말 번역이 잘 돼 있었는데, 뭐지? 청년 선교? 청년 선교에서 모르면 어떻게 알아? 본부에서 뭐지? 그분의 최선을 위해서 그분의 최상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그 책은 무조건 다 봐야 됩니다. 오스카 챔버스인가? 이름, 예? 하나님. 근데 이 번역이 이게 좀 크게, 그 원어가 확 안 살아났어요. 그 책은 무조건 내가 보라고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봐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책은 내가 무조건 다 보라고 해요. 좀 30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열정 하나는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unmust 비전이 있어요. unmust 비전은 뭔가 하면, 궁극적 비전이라 번역할 수 있어요. final 비전, goal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2가지죠. 결국 신구약 성경 정도토서 맨 끝에 비전이 딱 2개 나와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개. 하나의 궁극적. 결국 모든 비전의 최종. 2개. 뭐죠?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는 거예요. 2번째. 구속하신 그 세상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바울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도에 힘써야 될 까닭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비전을 잃어버린 세상 찾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들을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신부로 단장시켜놔서 바울처럼 중매장이가 되어서 올려놓는 거죠. 이게 궁극적 비전입니다. 이걸 이루시는 게 회복과 부흥이라는 거죠. 자, 2번째 비전이 있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보고 그 얘기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주를 향한 열정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앰비션과 주를 향해서 세운 계획들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면, 너희가 서쪽 하늘에 구름 뜨면 내일 비가 오고, 날이 흐르겠다. 이게 알겠는데 왜 뭡니까? 천기는 뭐지?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 세우신 뜻과 목적이 있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노아 시대 때는 뭐였어요? 물로 세상 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경외한 한 인간께서 인류를 번영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는 뭐였어요? 한 사람한테서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훗날 그 민족들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세우신 뜻이 있어요. 알겠죠? 예. 또 뭐 바울 시대 때. 일단 2번째 끝냅시다. 각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목적이고, 3번째.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각 시대주의 뜻과 목적이 있고,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뭐가 있다? 우리 교회나 나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일단 비전 율동 한번 해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옛날 해봤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해. 왜? 잘 인도를 못 받아. 왜 그러죠? 앞에 기준 쪽이 약한 거죠.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복음인 거죠.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쪽이 약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고 봐요. 그 인도되어져 가는 과정을 가리킬 때 이걸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인도에.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말씀 내 발에 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회만 해도 그걸 하나씩 인도받아. 처음부터 우리가 군선교 하자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처음엔 그냥 복음, 십자가 복음, 거짓 신앙체계 깨뜨리고 예배 회복하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열방이 보이고 어느 날 하나님이 군선교도 열어가지고 이러면서 하나씩 요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전을 따라왔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요거 참 중요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인도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전에 있던 어떤 생각들, 우리는 그냥 십자가 복음만 해야 돼. 큰일 나요. 하나님 이건 가치관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측면이 있고 표대 측면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바울 같은 경우는 1번에 2번 보시면 비전에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부르심의 소망,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열정이죠. 표대. 경상도 말로는 포대. 포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항상 있어야 돼요. 어깨에 자리 잡죠, 이게.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6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내 발에 등 하나 인도받아 가면서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느 날 자기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 우리 얼굴이 다 같은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기름 부음을 보고 아볼로 같은 경우는 물을 주거나 씨를 물을 주거나 양육하는 사도로 이렇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게라고 자기가 이미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디모데나 디도에게 뭡니까 그 자리를 물려줄 줄 알고 자기는 애언도 강하지만 아가보처럼 살진 않아요. 당대에 유명하자 자기는 씨를 뿌리고 털을 닦는 사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것. 기름 부음을 보고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아는 거죠. 비전이라고 불러요. 비전이 보이죠? 아멘? 근데 이게 지금 6가지 비전의 종류를 쭉 나눴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왔더니 지금 우리가 열방과 다음 세대 쪽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여기다가 이제 요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치유 쪽이, 어떤 교회는 또 상담 쪽이, 어떤 사람은 도끼로 이마 까는 쪽으로, 뭐 어떤 사람은 해외 쪽으로 막 계속 뛰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막 하얼빈이면 하얼빈을 막 그냥 섬기고, 뭐 어디 광서면 광서를 섬기고, 이게 계속 이렇게 자기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움직여 갈 줄 아는 거.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다 같이. 이해가 되죠? (5분) 남았어요. 할렐루야. 자, 질문 받고 4그룹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지금. 질문. 그 질문 참 잘하신 거예요, 지금. 예. 좀 답이 나왔. 일반 성도들. 그렇죠. 예. 네, 방랑자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그룹을 나눠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단순히 어떤 그 기도 사역을 좀 디테일하게 받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조금씩 이제 배워가는 우리가 수순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예. 아주 질문 참 좋아요. 이런 질문. 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예. 우와, 이거, 예, 예, 예. 아,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해당할 수도 있고 헨리 블랙아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에, 무릎에, 좋습니다.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오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비전은 대략 좀 감이 잡힙니까? 이제 하나씩 더 여러분들이 그 연마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동환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발표해요? 네. 한 팀에 10명씩 가면. 한 팀에 10명씩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조. 우리 박교선, 존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박교선, 이혜림, 서길수, 김기쁨, 김병호, 조미리. 이렇게 해서 가시고요. 자, 1조는 이쪽으로 모이시겠죠? 자, 2조. 이상조. 우리 목사님입니다. 방에서 모이죠, 항상. 이상조, 이명원, 김시훈, 김명선, 김영수, 강순래. 방에 가시고요. 3조. 우리 정왕식 목사님입니다. 정왕식, 신연숙, 정재철, 김윤자, 이남원, 권영숙. 어디서 모이시면 될까? 여기서 모이실까? 이쪽에 모입니다. 4조. 김동환 목사님입니다. 김동환, 박신양, 정선영, 박재춘, 김인순, 김현숙. 김동환 목사님 항상 저쪽에서 모였죠. 예. 자, 지금 자리에 부지런히 움직이시고요. 5시에 우리 모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5시 마칩니다. 각 조, 일단은 각 조로 구성하세요, 지금. 우리